요한복음 7장은 전체적인 배경이 초막절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기가 유월절로 알려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보다 초막절이 더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가족 중심의 절기라면 초막절은 행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보면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해방된 민족으로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천막에서 한 주간 그 천막 위에 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행하는 절기를 말하는데, 이 절기는 가족 중심으로 드리기보다는 유월절과 다르게 행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오는 행사를 했고, 밤이 되면 촛불이나 등불을 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는 행사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도 역시 초막절에 등불을 켜는 행사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오래 하면서 절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석을 잃어버렸어요. 설도 잃어버렸어요. 구정도 잃어버립니다. 오래 살면 1세대들이 나이가 들고 2세대들이 그 절기를 지키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추석에는 그냥 추석인지 모르고 지나고요. 구정 때도 그냥 말로 구정이다 그러고 떡국 한 그릇 끓여 먹자 하고 지나요. 근데 그런 절기가 이제 갈수록 더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말 잘 지킵니다. 대속제일, 부림절 이런 때 되면 학교가 쉬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학교들은 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의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에 관한 겁니다. 원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세상에 가서 세상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이 초막절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거기 가서 당신이 좀 당신의 됨을, 기적을 좀 발휘하십시오 하고 형제들이 권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나는 명절에 가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의문이죠. 두 번째 의문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죠. 7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은밀히 가셨어요. 근데 14절 한번 보세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 됨을 좀 나타내십시오 그랬는데 안 올라가겠다 그러셨는데 올라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아니 은밀하게 다니시다가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에서 또 초막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 초막절에 왜 설교를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왜 안 가시겠다고 가셨나 하는 형제들에게, 두 번째, 왜 은밀하게 다니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오셨나, 그것은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설교에 있어요. 우선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나? 당신이 가서 이적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한번 그 장면 확인해 볼까요? 7장 앞부분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한 말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뭐예요? 일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만 인정한 게 아니라 형제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유대에 가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설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위해서 자신의 위협함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주경학자인 레슬리 뉴비겐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을 해석하면서 제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을 비유하면서 레슬리 뉴비겐이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은 언제든지 그들이 원할 때 축제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건 그들이 이 세상 시간대에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정한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셔야만 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여론이 그분을 움직이는 기준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이런 말은 정말 놀라운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요. 형제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 시간대에 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시간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여론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때를 잘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아셨을 뿐 아니라 그 때가 되면 두려워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밀히 다니시다가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때 예수님은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기를 잘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라고 대담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군병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내가 그사, 나를 잡아라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오직 놀랐으면 예수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 네가 찾는 그다라고 얘기하니까 군병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때를 기다리셨고 자기 때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때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대에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요. 여론도 중요하고요. 자기 생각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론에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인척의 말에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때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때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 침묵할 때와 말씀하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와 일해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아야 할 때와 죽어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군중들 앞에 나서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영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때를 아는 거예요. 때. 하나님이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의 때인지 사람의 때인지 나서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 전반에서 자신이 나서야 할 때, 자신이 설교해야 될 때를 주님이 알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도요, 이제 철이 들어요. 설교자가 철이 드는데 그 철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설교를 준비하는 시절에 알아요. 철이 없을 때는 설교를 자기 생각을 갖고 성경 속에 들어가요. 내가 오늘 이걸 설교해 봐야겠다. 내가 이런 말을 내가 해야겠다 하고 자기 생각과 어떤 책에서 본 힌트를 가지고 설교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설교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출발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설교를 시작하죠. 따라서 그 설교 속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설교의 출발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이런 인식에서 왔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제가 누가복음을 다시 이제 설교 전에는 한 번씩 읽는데 읽으면서 제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의 이야기에서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샤가라가 나오지 않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성전에서 본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난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샤가라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왜 안 나오나 그렇게 궁금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아, 저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하는 것을 밖에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죠, 나와서. 설교가 뭐냐? 본 게 있어야 돼요. 설교가 뭐냐? 들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도 들은 것도 없는 설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설교가 생명을 갖고 와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건 내 교훈이 아니다. 아버지가 방금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의 인식은 항상 여기서 시작돼요. 본 게 있다, 들은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이 중개 없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 꼭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만, 저가 본 것 없이 말하고 들은 것 없이 자기 생각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설교 인식, 예수님의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배워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먼저 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붙잡고 8장 40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8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넘어가서 8장 4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7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읽으면서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설교의 특성의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뭐냐? 다른 사람에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대신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깨달았다는 말 안 하셔요. 뭐라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 설교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설교자들은 내가 진리를 깨닫까, 이건 내가 깨달은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하고 설교에 생명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왜 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설교는 독특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께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께 있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런 독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설교의 특성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놀랐는데 뭐라고 했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가 15절에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이 반응은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 한 말이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냐? 그들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요한과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근데 여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아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당시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랍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셔요. 그 받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랬냐? 글을 모른다 혹은 저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저들은 예수님이 랍비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하고 놀란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두 번째 답은 뭐냐? 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가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미쳤다, 저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이런 평가를 받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혼동 속에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게 하는 설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그 답은 설교입니다. 설교. 저는 설교 듣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설교 듣다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설교 듣다가 비전을 발견하고 설교 듣고 기도했어요. 저는 넌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 나는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비전을 받고 꿈을 꿨어요. 너무 은혜 받은 설교는 붙잡고 하나님 저분의 설교에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설교로 전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귀중하게 여겨야 하고 설교를 소중하게 교회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설교 없는 교회 보세요. 교회 가서 설교 안 듣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나올. 예배에 설교가 없다. 연극하고 간다. 영화 하나 보여준다. 그리고 찬송만 하다 간다. 아니 이거 왜 교회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것이 바로 설교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설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묻고 설교자들에게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라는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당신을 세상에 좀 더 멋있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라는 그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할 것 같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할 것 같죠. 그래서 기적을 주십시오. 병자가 낫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라는 요구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당신이 기적을 행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현대교회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도 설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사랑하고 좋은 설교자들이 나오고 또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